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구약성경 1064페이지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구절이 길기는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 하죠. 자랑한다는 건 남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나 이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올바르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랑하는 마음은 자존감을 높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또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도를 넘어서면 남을 낮게 보고 또 자랑보다는 험담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남들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른 자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돈이 많은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많은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보다 건강하다는 것도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못한 부족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모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건강은 또 건강하다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 뭘 자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걸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안에 올바른 동기에서 출발한 자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존재케 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좋은 동기에서 시작하는 마음이죠. 내 자녀니까.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일을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된 자랑은 뭐냐면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랑은 남과 비교해서 저울질해서 평가하는 자랑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자긍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생명의 빛 선교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은 생명의 빛 선교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겠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 주기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는 묻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자랑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한 자랑, 좋은 자랑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 근원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눈물이 멈추지 않는 상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슬플 이유가 없겠죠? 이스라엘이 죽게 된 이유가 또 뭡니까? 본문에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무리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반역한 무리,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신랑은, 이스라엘의 신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들이 반역한 대상 자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이방신을 섬김으로 그들은 간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멈추지 않는 눈물처럼 슬픔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이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수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시는데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당연히 울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서도 울고 죄송해서도 울고 하나님께 미안해서도 울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서도 울고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이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을 다 합친다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웠던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감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여러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 제 삶에 어느 때 선하고 어느 때 악한가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묵상할 때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부분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열매들, 악한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자꾸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자꾸 빛을 봐야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을 자꾸 바라보고 어둠으로 달려가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CCTV가 있는데도 여기에 CCTV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요. CCTV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아주 막 행동할 거예요. 그러나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 다 안 하죠. 왜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찍힌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다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겠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물론 어떤 때는 알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느낀다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감각이 자꾸 무뎌지면 우리가 자꾸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문제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상태에 가게 됐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잃어버려서 그래요. 호남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자꾸만 옅어져서 그렇습니다. 명확해져야 되는데 옅어지는. 그럼 왜 그렇게 되냐? 내가 하나님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살펴서 계속 내 마음판에다가 각인하셔야 돼요. 돌로 새기듯이 각인해야 돼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듯이 자꾸 옅어집니다.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고를 깊게 펴서 이 마음에서 이 각인된 것이 잊어지지 않고 매 상황마다 그것이 떠오를 수 있을 만큼 훈련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갑자기 촥촥촥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나의 행동의 그 근거가 그거의 근거에서 움직여지도록 해야 돼요. 무너진다는 건요, 왜 무너지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요, 부모를 잘 모르면, 부모의 속을 모르면 그냥 부모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차별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부모한테 갑자기 들이대고 승질내고, 엄마는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준다. 아니,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을 오해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갑게 와서 맨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만 해도 4,000년의 결과입니다. 4,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하시고 싶은 뭐 하는 얘기를 성경책 한 권에다가 압축해서 싹 넣어놨는데 이걸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부지런히 줄을 쳐가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뭔지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주실지, 언제 주실지, 무엇을 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 수 없게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이사할 때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사 갈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곳을 주시더라고요. 네, 내 형편과 사정은 그런 곳에 못 가요. 근데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라도 하나님은요, 좋은 곳을 주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거길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집도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가게 해주셔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언제 또 이사를 갈지, 어떤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지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돈을 더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내가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곳을 좋은 집을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골라서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장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은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진실하지 않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결국 남는 것은 거짓과 악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요,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의식적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길이 있을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일에,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에 여러분 더 묵상하시고, 더 암송하시고, 더 깊이 연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나머지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형제와 가족마저도 속이는 자들이 되었고 비방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산다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가족이, 형제가 자식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없다. 이 신뢰가 다 깨졌다. 이거만큼 괴로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거짓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참혹하고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일일이 심판하지 않아도 각자의 잘못된 선택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밝히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더듬거릴 뿐이고 온전하게 선택하거나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빛 대신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지도자들의 거짓과 악행이 결국 국민과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수많은 언론들이 거짓을 퍼뜨리며 죄악을 덮어요.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눈을 떴을 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강처럼 흘러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밴드에 하나 올린 거 있죠? 네, 영상, 서울대학교, 무슨 국제 인재개발센터인가 거기서 한 건데, 유튜브로 유명한, 자매가 있어요. 앵킴이라고. 그 자매가 이렇게, 강사로 나와서 최근에 트럼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트럼프랑 가장 가까이, 인프라를 가진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트럼프와 줄이 닿는 사람은. 근데 유일하게 줄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트럼프 아들 있죠? 아들이랑도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인맥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그 자매랑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 자매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 인적 인프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지만 이미 서로 그 신뢰관계가 쌓이니까 검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 본인이 검열을 하겠죠.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그러나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일개 유튜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랑 같이 지금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까먹었는데
빌드업 코리아인가 뭐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대회 같은 거를 해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일을 해요. 그건 뭐 종교 활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일종의 리더십 코스 같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깨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많은 정세와 그 환경 속에 그 자매가 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얼마나 미국도 그런 가짜 뉴스와 속임수에 속아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뉴스와 실제 미국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 주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직접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인데, 주류 매체들이 다 이제 돌아서기 시작,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뉴스를, 미국 사람들은 트위터를 통해서만 본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별한 공정한 뉴스만 보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대가 한때는 속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고 그 거짓은 그 열매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쪽 편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던 사람이 그 문제를 파악하고 이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좌파 민주당 쪽이었는데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대. 근데 자꾸 이쪽이 극단적으로 가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가정의 아픔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누가 나쁘냐 좋다가 아니라 이거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인데 결과가 다른데 그래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진실을 알고 눈을 떴을 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강처럼 흘러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상태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이 또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시대를 관통한 생각과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얻고 수많은 이교도적인 사상들이 청년과 젊은이들을 물들였고 영혼을 파괴함으로 수없는 나라들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이 홍역을 앓고 조금씩 돌아서려고 해요. 그러나 너무나 상처가 크기에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망치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그러나 다시 세우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난민들이 1200만 명이 몰려왔다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는 데만 해도 몇백조가 든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가 각성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세상이 거기에 발맞춰서 줄을 씁니다. 왜요? 네, 빨리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거기 이제 그 자매가 보여준 영상 중에 트럼프가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뛰쳐온 대통령이 있대요. 취임도 안 했는데 그 누구네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제 아르헨티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었어요. 우파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 막 뛰어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트럼프를 끌어안고 좋다고 하면서 막 트럼프를 막 이제 응원하고 찬양하는 거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지지해줬는데 아르헨티나가 그 한 번으로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 한 가지로 어떻게 됐느냐? GDP가 2배로 올랐대요. GDP가. 나라 GDP가 2배로 오른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랐대요. 근데 그 대통령이 도대체 뭘 했냐 그걸 봤더니 이게 미국에서 유명해졌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우파대 취임하자마자 뭘 했냐면 정부의 막 기관들이 있는데 쓸모없는 기관들을 다 아웃시킨 거예요. 다 아웃. 우리가 뭐 여성가족부는 아웃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 막 다 아웃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완전히 시스템을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가 갑자기 부유해지죠. GDP가 2배.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트럼프가 지지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한 게 뭐예요? 트럼프를 아니까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났더니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케미가 맞아서 왜? 스피릿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한 말이 있어요. 정부에서 트럼프가 되면 뭐 방위비를 증액시키냐 어쩌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협상해야 되냐 자꾸 그러는데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트럼프는 방위비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올리고도 계속 미군이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돈 몇 푼으로 주니 안 주니로 실갱이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 왜? 옆에서 가까이 직접 얘기를 해보니 방위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 미국의 정통적인 가치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보수인데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회복하려는데 동참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더라 이것이고. 한번 제가 이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심심할 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세상이 바뀔 거니까. 자,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2.0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위대한 치유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유튜버라고 해서 별거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강사로 모셔다가 한 세미나를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걸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죠. 서울대에서 한 거예요. 갈 곳을 잃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겠죠. 더욱 세련되지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복음은 더 원색적이 돼야 돼요. 그러나 막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여러분 MZ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컨셉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MSG가 첨가되지 않은 본연의 맛을 낸 복음 레시피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색적인 맛이 건강한 맛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다시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오기를 바라지만 교회 와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사라진다면 교회를 뭐하러 다니겠어요? 시간 낭비지.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찾고 계시며 일으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때를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갑자기 나는 뭐 그거 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갑자기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막 두드리시더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공감해. 거기에 비전이 있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린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을 아는 재미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재밌게 전해주면 듣는다는 거죠. 복음이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주일학교 전도할 때 그 사이트에 보니까 전도 이제 물품 파는 사이트에 보니까 예수님 그림으로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탕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주는 그런 캐릭터 있는 거 그거 사다가 했더니 금방 애들이 반응해서 선물 받으려고 교회를 왔어요. 예,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있으니까 팔아먹겠죠? 좀 비싸긴 하지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건 아무리 해도 잘 반응이 없는데 그거 딱 해서 사탕 하나 꽂아서 줬더니 애들이 좋아서 들고 와서 선물을 받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는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복음의 포장지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짓에 속아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녹아질 거예요. 그들은 풀무불 같은 시련으로 연달될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십니다. 결코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심판의 경고를 알고 돌이켜야 되고 모두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제가 예레미야에서 처음부터 설명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고 울며 돌아다니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산과 들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정으로 자꾸 울면 안 돼요.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무너져가지고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미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울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우리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울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사정 때문에 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고 나를 응원하고 싶어도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오는 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대학생이 앉아서 쳐울고 있으면 안 되죠. 이유는 뭐냐 봤더니 배가 고파서. 말이 됩니까? 지가 밥 찾아 먹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울어야 될 것을 가지고 울어야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으로 우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2025년도를 앞두고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고 울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산과 들에서 부르짖을 때 그 소리에 고개를 내밀고 나올 구원받을 세대를 또한 맞이해야 합니다. 부흥은요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위기 속에서 부르짖을 때 부어주셨어요. 사람들이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부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이 부흥을 준비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혼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세대와 민족과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돌아와야 그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야 필요 없어. 네 새끼잖아. 난 너 때문에라도 네 새끼 관심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렇지. 12절에 뭐라고요? 지혜가 있어 이를 깨달을 자 누구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아요? 지혜로 깨닫는 자. 이 상황을 왜 이런 상황인지 깨닫는 사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뒤집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능력,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여호와의 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 전할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 깨달을 만한 자가 또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이 멸망의 세대를 다시 일으킬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많은 곳이 무너져 사람이 사라졌어요. 황무하고 황폐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과 동네가 무너져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상가가 폐업하고 지역이 황폐되어가고 있고 소멸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옮겨간 그곳마저도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왜? 사람이 왜 없어졌어요? 거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자가 그냥 악한 채로 옮기면 그 옮겨간 것도 악해져서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개발하고 투자해도 아무도 찾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곳곳에 그렇게 방치된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운 곳들이 유령 마을과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빈 게 아니라 경매로 나온 것만도 10만 건이에요. 10만 건. 경매로 나온 것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시설들이 공사를 중단한 채 폐허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고요. 욕심 때문에 무너졌고 거짓에 속아 망했어요. 경매로 나온 건 그래도 경매 물건이지만 유치권에 걸려가지고 경매도 못 내고 팔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두 그 시련과 아픔을 함께 겪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이제 우리는 막대한 부채를 물려주고 있고 갚을 길 없는 부채만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환율만 저렇게 돼도요, 빚더미 않는 거잖아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기성세대가 결국 다음 세대에게 빚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지금.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한 예루살렘도 무너졌다니까요. 수도권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수도권이 뭔 타령입니까? 사람이 자랑하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방자치제 노래했는데 정작 지방자치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정과 부패만 가득하지 않아요? 결국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됐어요. 아니, 저 시골에 메인 스타덤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몇천억씩 들여가지고 헤쳐먹으려니까 그러지. 온통 뭔가 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다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이놈은 좀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국가에 있는 세금들을 다 부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자손손 그것을 세습해서 물려주려고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법까지 바꿔가면서 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농민들이 목 사겠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금 안 내는 부류가 농민이에요. 아시죠? 온갖 혜택은 다 받아요. 더불어서. 여러분, 중소기업이 뭐가 어렵습니까?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아세요? 물론 직원들은 그런 혜택 없겠지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중소기업 협회 회장이 벌써 몇 번째로 연임해서 자기가 회장을 해먹고 있잖아요. 몇십 년째.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고 세습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 가운데 이 죄가 지금 관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무너졌고 거짓에 속아 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시련과 아픔을 함께 겪고 있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랑한 모든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부의 상징 있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퇴색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버려지는 것들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눈앞에 있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세월 앞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임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의 영적 교제만이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영생이 있고 생명과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퇴색되지 않을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앞에 13절에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건 곧 생명의 길을 버리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건 단순히 우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들 하나님이 영향받습니까? 아니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을 빼고 거기다 다른 걸 올려놨잖아요. 결국 선악과를 먹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처님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믿습니까? 아니요. 부처님 믿다가도 뭐 한다고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절대는 없습니다. 인생들이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결국 스스로 쑥을 먹고 독을 먹는 일이고 멸망을 자초하며 칼이 뒤쫓아오는 쫓기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아무리 달려가도 여전히 뒤처진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쉼도 없이 달리기만 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달리듯 사는 삶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도 여전히 제자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걸 멈추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인생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하나님과 쉬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쉬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쉬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랑 같이 가려면 보폭을 맞춰야 돼요. 먼저 가도 안 되고 뒤쳐져 가도 안 돼요. 그거는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을 거 주님과 보폭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멈출 때 멈추고 주님이 갈 때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안 돼요.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요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끌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동차는 팔아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아닙니까? 오늘도 비행기가 추락했지만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죽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 하시냐면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로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는 너를 보고 싶고 너를 만나고 싶은데 왜 너는 나를 외면하고 앞으로 달려갈 생각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뭔지를 알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안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쉬는 거예요. 친구랑 놀 때 친구를 아는 거지 같이 공부한다고 친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랑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으면서 당신이 7일을 만드신 건 우리 보고 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려고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려고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피곤한 것도 없으실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힘들어서 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목적은 우리와의 영적 교제가 목적. 우리가 창조되고 난 그 다음 첫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잖아요. 맞습니까? 6일 다음이 7일인데. 그럼 우리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신 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뒤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달려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가르침과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모든 세상의 가르침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요, 교제한다는 건 자기가 하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만들어서 쉬면서 놀면서 교제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직장, 결혼하게 되면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 살림하면서 끊임없이 잠깐 만나던 시간을 뭐라고? 하루 종일 만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질은 항상 동일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도 이 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쉬어야 돼요. 내가 바쁘게 움직인다고 되지 않습니다. 고부가가치 일을 해야지 한 시간에도 일당이 100만 원짜리 일을 하면 될 일을 굳이 하루 시간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들이고도 돈 몇십만 원짜리 벌 거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도 바꿀 수 없는 고부가가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의사에게 비싼 돈 줘가면서 치료받습니까? 의사는 생명을 살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허접하게 살겠어요? 절대로 허접하지 않아요. 제가 또 하나 올렸어요. 그거 전에 김미진 간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들어보시고 또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래. 그래. 남들이 뭐라건 간에 하나님 앞에 미쳐서 사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울 것 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168개 나라를 다 선교하려고 그냥 막 연고가 없어도 간대요. 그 홍성곤 목사님이랑. 예,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서 네트워크 하려고. 예. 물론 그분이 아는 사람은 없어도 그분을 만나겠다는 사람은 많겠죠. 어쨌든 소문났으니까. 그렇게 막 168개 나라를 돌아다니는 다 네트워크가 됐다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하려고. 예,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자, 자신의 현재 상태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게 지혜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참된 지혜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울어야 할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해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서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자신이 망하게 된 것을 깨닫고 엎드려 울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나고 패했는데도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적군들을 향해 돌진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혹 잠시 승리한다 해도 돌아갈 것을 잃었기에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티다가 오히려 회복할 기회마저 잃어요. 지금은 영적 현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어야 할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는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뭐 상황은 비참해지는 거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될 때 세상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 시대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과 선지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 이제 역전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역전될 것을 믿고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왜? 역전되고 싶어하는 인생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그 말씀을 받는 비결은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 앞에 머무는 열심을 또한 내야 됩니다. 말씀을 받기까지는 힘든 시간이지만 모세와 같이 말씀을 받고 나면 다시 사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죠.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세상도 분별이 안 돼요.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딸이 나를 보고 못 알아보면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모르면 나를 찾을 수도 없겠죠. 이거예요. 여러분이 딱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무엇 하신지 알아야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부지런히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일하시고 이런 때 일하시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사 이런 일을 시키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저 사람 막말하고 막 던지고 그냥 우리를 호구로 알고 막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근데 막상 가까이서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은 그게 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협상의 대가답게 협상하기 위한 카드를 던진 것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게 뭐냐면 캐나다 대통령원에서도 야, 너 우리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미국의 51개 주가 되라 그러고 빈정거리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멕시코를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수없이 마약이 들어오는데 이 마약 좀 막아라. 멕시코로 난민 좀 못 오게 해라. 왜 니네 나라가 싫어 감당 못할 범죄자들만 자꾸 보내냐. 마약 보내지 말고 그런 범죄자들 보내지 마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리고는 지원비는 미국에서 수천억 달러씩 가져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줘야만 사는 나라라면 차라리 우리
51번째 주가 돼. 너는 받고 싶은 건 다 지원해달라고 그러면서 왜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줘? 예, 바이든 때였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트럼프 때는 뭐라고? 안 통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때려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마약범들, 마약하는 사람들 단속하고 마약이 넘어오는 걸 지금 중단하고 있대잖아요. 본질을 알면, 의도를 알면 된다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우리를 지원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치관이 통하면, 같은 가치관으로 가면 생명을 살리자는데, 너는 왜 지네 나라에서는 마약 못하게 하면서 왜 남의 나라 마약 수출하는 거는 허락을 해줘?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자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자랑해야 돼요.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하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게 우리의 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리라 하시네. 하나님이요 다 심판하는데 이방 족속은 모하지 않아서 할례 받지 못해서. 그러면 유대인은 왜 이스라엘은 왜 심판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 이 심각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있다고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익은 다 누리고 싶은데 뭐라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거잖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삼는다는 거잖아. 그 마음이 썩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랴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게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재판하십니다. 할례 받았다고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 받은 목적이 뭡니까? 먼저 택한 거예요. 너만 택한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의 목적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열왕이 왜 나오고 열국이 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만드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육신으로 낳는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셨지만 그들에게도 강요하시는 건 뭐야? 마음의 할례.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전도해서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으라는 게, 그래서 너희를 축복할 테니까 그 축복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때는 미국이 그렇게 축복받다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더니요,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지금 빚더미가 심한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가장 많은 축복을 받고 가장 부자 나라인데도 빚이 어마무지해요. 천문학적이에요. 땅만 파면 석유가 막 퐁퐁퐁 쏟아져서 뭐 100년을 먹고 살아도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만큼 석유가 있는데도 그걸 왜 안 캐냐고. 무슨 환경 탓하면서. 미쳐 돌아가는 거죠. 오히려 바이든이 대통령 된 바람에 국민의 물가가 2배로 더 올랐대잖아요. 기름값이 최고 많아, 트럼프가 됐을 때 최고 많은 게 4달러였는데 바이든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8달러 됐대잖아요. 왜? 그 세일가스를 안 뽑아내니까. 저 사우디에서요, 그냥 터지는 그 원유 있잖아요. 그거 캐는데 30달러 든대요. 그렇게 든대요. 근데 세일가스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값에 뭐라고요? 전에는 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값에 캘 수 있대요. 근데 안 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렇다고 그거 안 썼더니 환경이 좋아졌나요? 그럼 아시잖아요. 오히려 지금 막
북극이고 남극이고 눈이 녹아서 난리잖아요. 아니 화석연료를 안 태우고 안 써고 세상이 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왜 더 나빠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돈 없으면요 기술 개발도 못하고 기술 개발도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세상도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했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특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할례 받았으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더욱 큰 심판을 받죠. 왜? 알고도 짓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께 구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이 주신 거. 돈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증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머지 것도 더해 주세요.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알고도 지은 많은 죄들에 대해 우리를 회개해야 돼요. 알겠지, 서영아? 중국 가서 전도해봐. 네. 야, 3일 밤낮을 같이 있는데 전도를 못하겠냐? 그지? 네, 그래요. 기도하면서 가. 매일 기도해.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성당 다니던 아이인데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있대요. 원래 전도하려고 했는데 걔는 안 오고 오히려 민주가 왔대요. 온 지 2달밖에 안 돼. 근데 오히려 잘 됐어요. 이번에 기회에 놀러 가서 뭐라고? 확실하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걔 몇 살이지? 네, 21살? 네, 21살. 네, 아르바이트생인데 지금 성당도 안 가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로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이 이름은 보경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 이거 알려야죠. 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알고도 지은 많은 죄들에 대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더 큽니다.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할례 받는 선민이었으나 결코 선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아, 민주가 나한테 기도를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냥 막 내가 불 주면 불 줘놓으면 갑자기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막 줄 수는 없고 기도를 했어. 우리 김민주가 나한테 성령의 불을 받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우리 서영이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밖에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뭐 했어요? 전 같으면 그냥 기도해 줄 텐데 그게 아니고 앉자마자 내가 원했던 게 있으니까 바로 불을 줬어요. 성령의 불. 그랬더니 바로 체험하고 느끼고 지금 뭔가 막 아리까리 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교회를 가면 이런 걸 해주겠어요. 그렇죠?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또 기도할 거예요. 뭐냐? 제가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민주가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아마 그 타이밍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뭔가 마음이 갈급함이 있어야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할 때, 그때 이제 방언 받아라 해서 하면 이제 금방 열릴 것 같아요. 이거 순수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할례 받은 선민이었으나 결코 선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할례 받지 않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간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뭐 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알기에 얼마든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늘 깨어 근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실수하기 쉬운 인생들이 회개마저 하지 않는 건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거절한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요, 잘 들으세요. 육신의 할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요, 계속 받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받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자랑이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